여러분과 나눌 큰 주제는 바로 성화 아니면 노화. 성화 아니면 노화. 영어로 growing gracefully or just growing old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국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15일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성년의 날, 그 다음에 부부의 날까지.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절기들을 하나씩 가만히 순서대로 살펴보면 놀라운 거 발견하게 됐어요. 마치 한 사람의 성장 순서대로 기념하는 것 같죠? 맞아요. 어린아이가 우리를 낳아주고 키우신 부모님께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주신 스승님께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드디어 성년의 날이죠. 그래서 드디어 어른 돼가지고 본인의 반쪽을 찾아서 그리고 부부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이뤄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아름다운 사회와 가정이 진짜 어린날부터 시작해서 또 시작하는 거,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 다음에 부부의 날. 마치 5월에 있는 이 절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유아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유년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청년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년기에는 그런 과정을 성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중장년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가 노하기 시작해서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이제 먼저 삶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이런 자연계의 법칙 안에 모두 다 살고 있으며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깨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냥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해서 사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고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연계 법칙 안에 살며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의 자연계 법칙 아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화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계 법칙이 아닌 새로운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연계 법칙이 아닌 이런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벌써 놀라운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 못 박으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하셨어요. 맞아요. 이것이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지만 성령님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하셨어요. 그렇죠? 이 가르쳐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연계 법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하고 심지어는 자연계의 법의 한계를 초자연적으로 초월하는 권능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역시 거룩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설명해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자연계의 법에 한계에 묶이지 말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구별되며 성화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룩한 성화를 이룰 건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며 자연계 법으로 나이만 먹고 그냥 늙은 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건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며 자연계 법으로 미숙한 종교인으로 그냥 전락할 건가? 간단하게 성화 아니면 노화예요. 성화 아니면 노화. 거듭 나누지만 우리 모두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만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우아하게 성장할 건가? 아니면 그냥 늙을 건가? 영어로 해가지고 Are you gonna grow gracefully or just grow old? Grow gracefully or just grow old?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아하게 성장해서 변화로 반복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하며 변형할 건가? 아니면 자연계 법으로 그냥 고집불통 자기 주장이 강한 꼰대로 변질하며 그냥 늙을 건가? 더 쉽게 우아하게 성화할 건가? 아니면 그냥 꼰대로 노화할 건가? 우아하다, 영어로 graceful, full of grace. 우아함을 지각하게 되면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graceful, 즉 은혜에 가득한 우아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에 가득한 모습 찾으려면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내가 지금 성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노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잣대와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가?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의 언행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안 될 때는,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성화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까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저희가 벌써 들어요 13회 때 미리 나눌 말씀인데 오늘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 나누냐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The order of salvation.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를 가는 거죠.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를 가는 겁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두 번째 단계가 성화인데 성화라는 것은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무죄라고 판결받은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함이 즉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차별된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세상과 구별되게 즉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전폭적 바뀌어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냥 변화만 아니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며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로 생각과 관점의 변화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그래서 신분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생각과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화되며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화와 변형을 이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런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사전을 보니까 고상한 멋이나 자태, 이걸 영어로 보면 dignity. 품격이 높고 무게 있는 우아한 언행을 얘기하는 거죠. 품이 있는 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품위 있게 행동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오늘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품위 있는 언어로 바꿉시다. 품위 있는 언어로.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 살면서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말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말 실수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말 실수를 안 하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 간단하게 속 사람 고치면 돼요. 내 속사람이 고쳐지면 말 실수를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돼요. 즉 아내가 고침받으니까, 속사람이 고침받으니까 말을 조심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즉 언어와 행동이 품위 있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의 언행을 통하여 우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입으로만, 언어만 바꾸지 말고 우리 속사람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속사람이 바뀔까요? 간단합니다.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거 회복.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나라는 자신은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선한 영역이 더 커져서 그 성령님의 영역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 채워지게 되고 더 채워져서 점점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 언행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품위 있는 생각, 관점,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우리 바꿔주세요.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나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품위 있게 행동하는 건가? 한번 세 가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진실함. 주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나의 언행에서 진실함을 보고 있는가? 솔직함을 보고 있는가? 진솔함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 분들이 저 사람 말은 철떡까지 하는데 약속 안 지켜.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살고 있나? 진짜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 입에서 뱉은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신실함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나? 두 번째, 성실함.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성실함을 보고 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좋지만 그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실한 생각, 건강한 생각, 성실한 관점, 성실한 가치관, 성실한 세계관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꾸준함. 내가 그렇게 오늘 기분 좋을 때만 아니고 매 순간 꾸준히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나의 삶 중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가 꾸준히 그분만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나라는 자신이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더 채워져서 점점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품격이 높고 멋지게 성숙하고 품이 있는 크리스찬 롤 모델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성숙한 멋있는 크리스찬 롤 모델. 저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 모든 지어스 가족분도 물론이지만 저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제가 저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고민이며 제가 평생 풀어가야 할 과제고 숙제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크나큰 고민이며 매우 크나큰 숙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저나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성숙한, 멋진 품이 있는 크리스찬 롤 모델이 아직 안 됐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어떻게? 아시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아멘. 그런데 왜 자꾸만 이 모든 거에 처방을 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왜 자꾸만 그 말씀 드릴까요? 간단해요. 나의 항복과 회개 분량만큼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없어져야지 예수님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고 진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과 예수님의 성품이 더 채워지고 더 채워져서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와 아내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그 대공사 중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 대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고백할게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때로는 성화가 더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찔러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마치 제 옆에서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십니다. 브라이언, 너는 힘들다고 포기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니? 아니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불가능해 보기 때문에 내 손을 붙잡고 해보겠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겠니?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내 손 붙잡고 내 도움을 한번 해보겠니? 우리 선택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응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시도다. 아멘. 아멘. 새로워져야 돼요. 성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과 저의 손을 붙잡고 우리 또 한번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저의 손 붙잡고 우리 서로 손 붙잡고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저는 중매쟁이라고. 한 손은 여러분 잡고 있고 한 손은 하나님 잡고 있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 손 잡고 포기하지 말고 해볼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자꾸만 이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아무개야, 너는 힘들다고 포기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니?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내 손 붙잡고 내가 널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겠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한 보너스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너스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연계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래요. 자연계에서 안 되는 걸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노화 방지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참 무식하게 노화 방지가 아니고 노화 현상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I'm not praying, just asking God to stop the aging process, but I'm asking God to reverse the aging process.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늙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브라이언, 왜 거기서 멈추냐? 왜 늙지 않게만 기도하냐? 오히려 늙는 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냐?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시키신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무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세요. 지금 제 나이가 60 중반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데 웬만한 60대 노인들보다는 괜찮아요. 매일 아침 제가 가서 엿기를 드는데 아직도 20대, 30대 청년보다 제가 가장 무거운 중량을 들어요. 할렐루야 나옵니다. 근데 선택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그냥 세상의 이 노화를 내가 그냥 싸우지 말고 자연계 법칙을 살 건가? 아니면 이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뒤집어 볼 건가? 그래서 그냥 노화만 방지하지 말고 노화를 돌려보세요. Not just stopping the aging process, but reverse the aging process. 한번 노화를 꼭 돌려보세요. 한 예를 드릴까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예를 들고 이제 기도할게요. 많은 여자분들은 이제 중년 되게 되면 당연히 뭐를 기다리냐면 당연히 우리가 갱년기 기다리면서 갱년기 다음에 모든 것이 어떤 게 오냐면 처지기 시작해요. 특히 많은 여자분들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몸에 땀이 나고 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바람에 몸이 조금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영어로 해가지고 크리피 스킨 스킨에 피부에 이 탄력이 일어가지고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많은 분들은 그냥 노화의 자연현상이라고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하고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이렇게 무식해요. 남들은 무식하다고 저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어지냐고. 맞아요. 믿어져요. 믿어지게 하나님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저희 아내 중년이에요. 중년인데 하나님께서 갱년기 없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갱년기는 물론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증세에 하나님 걷어가셨어요?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많은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분명히 눈에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네, 얘기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희 아내는 저를 보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 역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화할 건가 아니면 노화를 끝날 건가? 성화라는 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아하게 성화할 건가 아니면 그냥 꼰대로 노화할 건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 그래요.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를 우리 함께 이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